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고 로마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의 기도 제목이 된 첫 번째 이유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에 의해 세워지지 않았고 사도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음에 감사하여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양물을 지는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3절을 보면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는 직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전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선한 양무리로 세워져가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감동케 하고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는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의 기도 제목이 된 두 번째 이유를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지를 주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즉 복음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다윗에게도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평생 기도 제목을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주신 그 귀한 은혜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게 바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누어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 은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그것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밝힙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은 기도 중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 자신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상태에서 감히 사람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말을 들으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 영적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써 피차 아니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얼마나 겸손하며 얼마나 놀라운 태도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겸손한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셔서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겸손함을 지키면서 이 신앙의 길을 잘 걷게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진리의 기둥과 터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되게 쓰임받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겸손한 마음 피차 서로 교제함으로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 주 안에서 안위함을 얻고자 합니다. 하는 이 바울의 겸손한 마음 우리도 평생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가 그의 기도 제목이 된 세 번째 이유를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많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지난 주일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토스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장 7절 말씀이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아가페토스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랑을 받는 외아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가페토스인 독자 예수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며 우리 같은 죄인을 당신에게 둘도 없는 아들, 딸로 아가페토스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믿으며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아가페토스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아들, 딸의 법적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바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빛으로 옮겨질 바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복 중에 복이 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정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영생의 복이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고 죽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 사망의 처함과 되었던 우리의 지난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의 재료가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세력도 그 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영생의 복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끔 비틀어버립니다. 발을 헛디뎌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 구원의 여지가 없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이름에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연약한 우리의 걸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아무도 그 은혜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도록 지키시며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도 우리를 붙드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팔은 강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지혜로움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께 더 가까이 가리라.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겠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리라. 나 혼자 신난 것 같아. 하나님은 바울을 박해자의 자리에서 전도자의 자리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사자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그래서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나 복음의 빚진 자다. 은혜의 빚진 자다. 큰 사랑의 빚진 자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부담되죠? 그 빛을 의식할수록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복음의 빚진 자임을 의식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에 복음의 불이 붙습니다. 복음의 비전, 부담되는 빚이 아니라 감사한 빚이요, 부끄러운 빚이 아니라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의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성공이며 가장 큰 복이며 자신이 그 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의 빚진 자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나는 야만인에게도 쫓아가야 되고 헬라인에게도 쫓아가야 되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쫓아가야 되고 악한 자에게도 쫓아가야 되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된 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믿기만 하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기 아들감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게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복음에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었어요.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 전에 허진모 집사님, 윤명주 집사님, 박민선 집사님, 요한 웨슬리 설교를 1년 동안 같이 읽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표준 설교집이라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엄청난 많은 설교를 간추려서 정리해 놓은 것을 1년 동안 우리 집사직 분받는 신천 집사님들하고 1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읽었어요. 미사 연구가 하나 없어요. 첫째, 그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화려한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전혀 미사 연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의사가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암덩어리를 찾아서 해무에 나가듯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고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걸 봤습니다. 어제 제가 읽은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책에서는 그래서 설교자들이요, 당신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단에서 전해야 됩니다. To invite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To offer Jesus Christ.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하십시오. To build up for Jesus Christ.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나가십시오. 그것이 설교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 되시는 분이 성도들의 심령에, 회중들의 심령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그들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말 위에서 말을 타고 온 영국을 다니면서 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 복에 빚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러 다닌 거예요. 기뻐하고. 세상의 빚은 의식하면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하지만 복음의 빚은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힘을 내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복음의 빚은. 왜?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복을 담아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진짜 알게 된다. 주의 은혜로 깨닫게만 된다면 이 복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복의 빚을 졌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로 세례자 교육을 마쳤습니다. 3개월에 걸친 긴 교육을 동균 형제가 잘 감당해 줬어요. 우리 안동균 형제 저를 봐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서집사님 교회가 우리 안정현 선교하고 서훈길 집사님이 동계행제 응원하느라고 그 교육의 자리에 10시부터 12시까지 수요일 아침마다 그 카페 준비해야 되는데 오픈을 그냥 저한테 붙잡혀가지고 어제는 오픈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지독한 목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 같이 만나는데 우리 가족들이 참 잘 감당해줘서 고맙습니다. 세례자 교육의 마지막 주제가 전도였습니다. 동균 형제 가족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로 초대되었는지, 초대받기 전과 초대받은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물었습니다. 김대중 권사님이 파란 지붕 그 카페 바로 이 안에 파출소에 오신 근무지로 오신 후에 틈틈이 카페를 들리더니 자꾸 교회를 소개하더래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좋습니다. 그랬나봐요. 하도 자랑을 하길래 한번 가보자 하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와보니까 어떠셔요? 기대를 잔뜩 갖고 속교에서는 대답이 와보니 그 정도는 아닌데 와보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지만 한번더 웃었어요. 집사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근데 사실 참 좋아요. 예, 정말 좋습니다. 우리 김건사 참 고맙죠. 이렇게 좋은 길을 힘내주셔서 참 고마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제가 설교나 우리가 와보니까 수준이 야라는 말이 아니라 김건사님이 얼마나 자랑을 했냐 이거예요. 입에 물고 나는 그런 마음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도 얼마나 과대 포장을 하고 얼마나 과대 광고를 합니까? 소주가 뭐 그리 좋다고 이름을 갖다 붙이기를 참 이슬, 맑은 이슬, 좋은 게 그래가지고 아이유 같은 또 유명교우가 나와가지고 함자시네요. 뭐가 그리 좋아요 그게? 세상에 썩어질 것도 여러분 그렇게 과대 포장, 과대 광고해서 마치 그게 엄청난 것이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 비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뭘 넣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랑해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7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말할 때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이게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로마 시민 중에 하나님의 아카페토스, 복자처럼 여겨주는 그 사랑을 주시려고 자기 복자 아카페토스의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들을 자기 아카페토스 복자로 삼아주시는 이 사랑을 입은 자들, 그게 로마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에 비친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복,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크기를 알아가는 복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노력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한결이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착한데 항상 그래요. 아빠 다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래. 솔직하지. 그래서 그래 괜찮아. 그거 억지로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 몰래 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아카페토스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면서 동균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동균 형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지금 어떠하며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동균 형제님이 꼴꼴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아주 또박또박 단순 명료하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니 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되게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소길 지사님 한마디 더 거두셨어요. 예,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데 앞으로 우리를 좋은 데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어요? 좋은 데 데려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 중에 복을 받은 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이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셨으면 그에게 교육을 받는 성직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빌드업하는 그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 일 외에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다고 했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우리 같은 죄인을 자기 아들감을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자기의 아가페토스 독자 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삼아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얼마나 복된 일이며 얼마나 귀한 일이며 오늘 바울은 그걸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가서 지금 그는 고린도에 있었지만 가는 길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게다가 끝까지 로마에까지는 가서 그 성도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한 당신들에게 나는 꼭 이 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향한 기도를 쉬지를 멈추지를 않고 내 기도에 항상 여러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그 은혜의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꼭 가서 전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그 은혜와 사랑의 그 복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에 빚진 자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승리하는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빚을 진 자, 이것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을 때 우리는 곁길로 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은 이 복된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의 몸된 교회를 만나는 길로 초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